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어제였지만 9월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한 달이 또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도 말씀과 함께 항상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아모스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을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 5장과 6장 이 마지막 이 아모스의 세 번째 설교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 책망, 그리고 그들이 결국 필연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들이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너희의 죄악, 너희의 사치, 너희의 향락, 너희의 교만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 차례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부강함, 향락, 사치, 또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권력, 이런 것들을 취해서 더 이상 그들의 영적인 무감각함이 너무나도 심각해져 있는 상황. 그래서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한 나라, 아수르를 하나님이 들어세우셔서 그들을 결국 무너뜨리시겠다고 멸망이 선포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7장부터 9장까지가 이 아모스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이 7장부터 9장까지는 5가지의 심판 환상과 또 그에 견주는 5가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분량은 7장 한 장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하나님의 종 대 그리고 사람의 종, 하나님의 종 vs 사람의 종.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냐 사람의 종이냐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7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아모스가 이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아모스의 중보기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중보의 기도에 반응하시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제사장 아마샤가 선지자 아모스를 핍박한 이유와 또 아모스가 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는가도 한번 오늘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소망해 보면서 이 주안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7장의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7장은 5가지 심판의 환상 중에 첫 번째에서부터 세 번째, 즉 메뚜기, 불, 다림줄 환상과 아마샤 제사장에게 핍박을 받는 아모스 선지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7장은 먼저 첫 번째 심판 환상인 메뚜기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게 환상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은 비슷한 전개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시는 것이 이러하다. 왕에게 바치는 곡식, 여기 풀이라고 하는데 곡식이 맞아요. 곡식을 거두고 나서 다시 두 번째 뿌린 씨가 움돋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에 쓰실 메뚜기 떼를 준비하고 계셨다. 메뚜기 떼가 땅 위의 작물을 모두 먹어치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처음 이모작을 했다 그래요. 이모작을 하는데 처음 수확한 곡식들은 다 왕과와 세금으로 바쳤고, 다음 두 번째 이모작을 했던 그 식량을 가지고 백성들이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지어서 왕과 세금으로 다 내고 두 번째 이 농사를 지어 백성들이 먹어야 되는 걸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그걸 다 없애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이에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합니다. 아모스가 중보기도했다. 주 하나님, 그쳐주십시오. 사해주십시오. 용서해주십시오. 야곱의 족속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일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재앙을 감당하기엔 너무 약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뜻을, 재앙을 돌이키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불심판 환상입니다. 다른 말로는 가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또 선포됩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이신 것은 이러하다. 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불을 준비하고 계셨다.
불이 바다 깊은 곳까지 마르게 하고 온 땅을 황폐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뭘 이야기하면 아주 큰 기근을 가뭄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모스가 또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모스가 중보기도했다. 주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 야곱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일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재앙을 감당하기엔 너무 미약합니다. 다시 한번 중보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또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또 뜻을 돌이키셨고 이것을 이루어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메뚜기 때 또 가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이 아모스가 하나님께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 중보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또 세 번째 심판 환상이 등장합니다. 이건 다림줄 환상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하나님의 심판하심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세 번째 환상부터는 아모스의 중보기도도 하나님의 돌이키심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다. 다림줄. 근데 이 다림줄이 뭐냐면 여러분 뭐 그림 보시면 아시듯이 석수나 벽돌공이 벽의 수직 상태를 가늠하기 위해서 사용한 한쪽 끝에 줄을 단 줄을 다림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똑바로 지금 균형 잡혀 잘 지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줄이 다림줄이. 이 다림줄을 가지고 들이우고 쌓은 성벽 곁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데 그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아모스가 대답합니다. 다림줄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늘어뜨려서 그들이 얼마나 굽었는지 보여주겠다. 다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삭의 산당들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파괴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겠다 라고 하면서 이 세 번째 다림줄 환상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만, 그래서 아모스의 중보기도도 하나님의 돌이키심도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림줄로 이 백성을 재보았더니 너무나 굽어있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도 상실했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진실한 마음도 다 없어져 버린 굽어버린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환상을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던 중에 이 북이스라엘의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를 찾아서 핍박합니다. 이 아마샤가요 먼저 이 당시 이 여로보암 2세 왕에게 이 아모스를 고발해요. 그러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왕에 대하여 반란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그의 모든 말을 참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라고 왕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찾아와서 직접 핍박합니다. 이어서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명령하였다. 선견자야, 여기를 떠나라. 유다 땅으로 가버려라.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 떡을 먹기를 하라. 다시는 이곳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곳은 여로보암 왕의 거룩한 곳이요 북이스라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 여기는 우리 북이스라엘 제사장들의 구역이니까 너는 남유다 나가서 네 예언하면서 밥벌이나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선지자 아모스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들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단지 목자이며 무화과 나무를 기르는 사람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양떼를 치던 나를 불러내셔서 가서 내 백성 북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말대로 나는 예언자도 아니야. 나는 어디 뭐 선지자 사관학교에 나온 그런 제사장 뭐 이런 출신도 아니야. 그런데 너희가 얼마나 엉망이면, 너희 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얼마나 엉망이면 남유다에 있는 나 목자, 나 이 농부를 들어서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겠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제 너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나더러 이스라엘을 치는 예언을 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치는 설교도 하지 말라 너는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선포하신다. 너의 아내는 성에서 창녀가 될 것이며 내 아들과 딸들은 칼로 죽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내 땅을 빼앗아 나누어 가질 것이고 너는 낯선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그 땅에 쫓겨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 아마시아 제사장에게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이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아모스 7장이 마무리됩니다. 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종과 사람의 종인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아모스 7장의 핵심 구절을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 아모스 7장의 핵심 구절은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서리이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물론 하나님의 심판 또 아마시아라는 거짓 제사장이 등장하지만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재앙을 닥친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이 장면을 오늘 말씀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이 7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환상이 이제 5개가 등장할 건데 거기에서 첫 번째에서부터 세 번째 환상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메뚜기 재앙, 불재앙, 다림줄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메뚜기 떼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메뚜기 떼가 땅의 풀을 다 먹어치운 때는 왕의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풀이란 그냥 진짜 풀이 아니라 곡식이나 작물로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처음 수확한 농작물은 왕과 국가의 군대를 위해 바치고 차후에 나는 것들이 백성의 식량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메뚜기를 통해 백성들의 식량을 치시는 의미는 번영과 풍요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은 불재앙입니다. 불재앙은 한편 외적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문맥상으로 보자면 극심한 가뭄이 온 땅을 말라버리는 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불이 어떤 형태이든 간에 그 불이 바다를 삼켜 말리는 정도라고 하면 이스라엘 땅에 임할 기근이 가뭄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다림줄은 건물의 수평과 수직을 온전히 지금 하고 있는 재는 줄이에요. 집이나 성벽이 지어질 때 그것이 바닥에서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올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떨어뜨려서 재는 줄입니다. 하나님께서 담 곁에서 다림줄을 잡고 계신다는 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벽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이 심판과 징계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신앙과 삶이 제대로 성장하고 지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세 번째 재앙부터 아모스 선지자의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돌이키심이 멈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약 30년 동안 6명의 왕이 바뀌는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거듭하다가 결국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의 중보기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해요. 5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노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아멘. 그렇죠. 여기서 그치소서, 사소서라고 하는 동사는 이 히브리어로 살라흐라고 합니다. 이 동사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이 죄인에 대하여 용서할 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사람이 용서할 때라는 용서는 다른 단어고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가 살라흐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이 아모스 선지자가 충고하며 간구하는 거죠. 이 아모스의 기도는 모세의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며 우상숭배 잔치를 벌였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록한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우실지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함께 가시기를 간구하고 중보했듯이
아모스도 동일한 심정으로 이 남유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기도할 때 해야 할, 특별히 중보 기도를 해야 할 의미, 이유,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 예스하고 응답하시는지, 또 어떤 기도를 노라고 응답하시는지 우리는 솔직히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 후에 그의 인생이 바뀌고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풍성하게 될 거예요. 목사의 특권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계속해서 국류를 강구했던 아모스의 모습은, 중보했던 아모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도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즉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부여잡고 중보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10명의 의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패한 세상을 향하여 무조건 정죄할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진정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과 가정과 교회를 품고 중보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중보기도의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아모스 7장의 마지막 10절에서 17절은 아모스 선지자와 북이스라엘의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의 충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그것도 이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 베델의 대제사장격에 해당하는 인물로 막강한 정치적 권력도 소유한 인물이었어요.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 아모스 선지자와 인간들의 왕인 여로보암 2세를 위하여 일하는 인간의 종 아마샤의 대결이 오늘 말씀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에게 누군가를 보내어서 아모스 선지자를 고발합니다. 그 죄명은 심판을 이 아모스가 선포함으로 체제를 혼란시킨다.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 라고 체제를 혼란시키고 왕의 몰락을 이야기하는, 즉 반역을 꾀한다 라고 하는 죄목이었어요. 거짓 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 선지자를 여로보암 2세에게 고발하고서 그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강요합니다. 그는 심지어 아모스 선지자에게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서 예언으로 밥벌이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같은 업종끼리 있는 사람끼리 왜 그러냐, 너는 너네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서 예언하고 밥 벌어먹고 살아라 라고, 여기는 내 관할이니까 여기서는 좀 하지 말아라 라고 엄포를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 썩은 이야기죠. 이런 아마샤 제사장이 아모스 선지자를 핍박한 건 자신의 종교적,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연적이었을 거예요. 즉 이런 아마샤의 행위를 보면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신앙적인 부패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알 수 있으면 물론이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즉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은 모습을 또 연상케 하는 장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마샤 제사장을 대적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가 자신에 대해 고백하듯이 아모스 선지자는 다시 혈통을 따라 세습되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선지자 학교, 신학교 출신도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은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떼를 기르는 일을 하던 하고 있던 평민 출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생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북이스라엘로 가서 거기서 예언하라고 하셨다. 너희 북이스라엘에 얼마나 선지자와 제사장이 없으면 나 같은 평민을 들어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라고 하셨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농부에 불과한 나 같은 사람까지 불러 말씀하셨겠습니까? 라는 책망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장면을 통해 출신, 학벌, 세상적인 기준보다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진심으로 닿아 있는가가 중요함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그 마음에 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입과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방향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어가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쓰임받는 자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환상이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심판 환상 중에서도 이 백성들을 품고 기도하는 이 아모스의 중보의 기도가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재앙을 유예하셨던 모습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심각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판받을 수 없는 모습들 뿐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를 품고 중보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마샤와 아모스의 대결을 보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 하나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7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이니이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